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전혀 기대하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운명적인 만남,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운명적인 만남,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운명적인 만남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대신해서 섭리적인 만남, 이런 말을 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선에서 다 결정되었으니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숙명론.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저앉아 있어서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어로 말하면 already, 그리고 not yet,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열심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지, 그냥 관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 지난주 우리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첫 번째 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 나가시고 또 그 사울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과의 만남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죠. 말제가 된 아들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의 타락의 길목에서 타락의 불에 기름을 부었던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 타락의 불에 기름을 부었던 베냐민 지파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던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적임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겠다 싶은 것이죠. 그럼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사사기
20장, 21장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분열을 가지고 온 그 이유들과 사연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직자 그룹이었던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레위인 한 사람이 정실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첩을 데리고 잘 살다가 이 첩이 행음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나가서 이제 엄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첩이 결국에는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죠. 레위인은 장인 집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날이 저물고 더 이상 이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땅에 한 사람의 집에 숙소를 구하여 이제 레위인과 첩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 땅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숙소를 에워싸고는 지금 너네 집에 들어간 레위인과 첩을 이리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숙박을 제공하였던 집주인이 도무지 손님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과 또 이 레위인의 첩을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이 여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게 돼요. 레위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의 첩에게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다 보내게 돼요. 그 토막난 시신을 받게 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주범이 누구인가 따지고 보니까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가 전쟁을 해나가는 장면이 사사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베냐민이 좀 이기다가 그 11개 지파 연합군과 싸우는데도 베냐민이 이겨요. 근데 결국에는 베냐민이 크게 패하게 되고 몇백 명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간의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고 이 여인들을 상관하겠다고 해가지고 엄한 일을 저질렀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통치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만큼은 통치자를 내지 않으셨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 나가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 각각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라도 사람을 일으키시고 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만 그 어려운 600명, 7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인물을 뽑아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쓰시겠다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브살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성소의 기구들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와 함께 할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성막과 성소에 필요한 기구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첫째 되는 지파, 머리가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마지막 말째가 되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어요. 단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성막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성막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 이렇게 1등과 꼴등을 함께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일을 감당해 나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6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능력과 지혜와 총명함도 함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소화해 내도록,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말썽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긴 최악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을 킹메이커인 사무엘 선견자에게로 다 이끌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인도에 가시는 길목에서 우리는 두 번의 중요한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섭리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첫 번째 만남은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뭘 잃어버려요?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이제 찾으러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아들에게 암나귀를 찾으러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만 아들만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옆에 사환을 한 사람 딱 붙여줘서 사환과 함께 이 암나귀를 찾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섭리적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나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짐을 옮기거나 사람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를 잡아먹습니까? 옛날에는 잡아먹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키우는 강아지를 잡아먹지 않아요.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과 이토록 친밀한 동물이었던 나귀 역시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나귀를 잡아먹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산 목록, 재산 목록에 항상 포함이 되는 동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기스는 아들에게 이 나귀를 빨리 잡아올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적인 만남을 주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곁에 한 사람의 사환을 딱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환의 이 역할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베냐민 지파에서 강력한 가문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사환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환은 종이죠, 종, 노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환들 중에 이 나귀를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환을 사울 옆에 딱 붙여 주었다는 것, 이것이 섭리적인 첫 번째 만남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 사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사무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던 도우미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사울 옆에 있는 사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원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었던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영적 동지들, 내가 참 큰 실망감과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그때에 내 주변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적인 힘을 덧입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울의 사환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목자나 목원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곳곳에 흩어져서 두세 사람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 모습을 쫙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여기 모인 목장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여 성령의 삼겹줄로 묶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갈등과 위기가 왜 발생할까요? 중요한 순간에 이 성도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교회의 상황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이 말 한마디로 성도를 이렇게 힘을 확 북들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확 나아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극대화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언제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내 삶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언행을 일치시키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깨어질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 교회의 편에 서서 심사숙고하는 훈련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훈련의 장이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장 이제 편성되고 하면 다 그냥 팔이 안으로만 굽어서 내 목장, 내 식구. 제가 목자 훈련하면서도 우리 목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내 식구, 내 사람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편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목원들이 교회의 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목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목원의 시선이 목장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위주로 생각하고 교회 편에 서서
판단하고 심사숙고하는 훈련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목원들이 목장 안에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사울 옆에 서 있는 사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과 사환은 최소 3일 정도 이 나귀를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면 금방 찾겠어요?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 암나귀 찾으려면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결국 숲이라고 하는 땅에 도달한 사울은 사환에게 얘기해요.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이 암나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사환아, 우리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금 포기하고 싶어요. 암나귀고 뭐고, 지금 빨리 집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거 그만, 이 찾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숲 땅에 딱 도착했던 사울 옆에 있던 사환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이 숲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선견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한번 가서 물어나 봅시다. 사울은 포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이 사울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이 열정과 사명이 있었던 사람, 사명자가 사울 옆에 딱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목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된다, 돌아가자, 그만하자, 그만 찾자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나가보자,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찾아가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대답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뭔가 소망을 주고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믿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환은 여기 숲에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음을 아마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나귀의 행방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이 말이 되는 이유입니까? 우리가 3일을 부지런히 팔레스타인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암나귀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던 것을 숲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암나귀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안 맞는 이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환의 말에 혹했던 사울은 나 지금 빈손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만 은화를 탁 사울의 손에 탁 쥐어주고는, 이 은화 한 동전 한 입을 탁 쥐어주고는 이걸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가보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없었던 사환이나 사울이나 없는 처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사울에게 손에 탁 쥐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물어보자, 기도해보자, 나아가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이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사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목원이, 목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에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사원과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 영적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만나자, 모이자, 해보자 안 해도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늘 뭔가 같이 하고 싶고, 늘 뭔가 교제하고 싶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 몇 명 안 된다고, 얼마 안 된다고, 이 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이려고 안 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울의 사환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2명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사무엘을 향해 나아가던 길목에서 중요한 또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비탈길로 올라가고 있던 사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소녀 한 무리를, 소녀 부대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던 아주 키가 큰 장실이었고, 성경의 오늘 구절을 보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소녀 부대를 우물가에서 딱 만났는데, 소녀들이 이 성에 혹시 선견자가 있느냐 물어봤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을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 소녀들이 사울과 말 한 번 섞고 싶어 가지고 조잘 13절부터 14절까지 장황하게 선견자는 이러이러하다, 뭐 지금 올라갈 때가 됐는데, 제사를 드릴 때가 됐는데, 내려올 때가 됐는데, 지금 가면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소녀들이 사울과 말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투머치, 그죠? 아주 정도에 지나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튼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사울은 그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적절한 시간이 흐르게 되고, 또 이 사무엘에게 탁 나아가는 순간에 사무엘도 마침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탁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침이죠. 마침. 정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단어,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하고 서먹서먹한 많은 성도들이 마침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녀부대와 같은 사람, 또 사울 옆에 있었던 사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전 재산을 다 꺼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는 것이 아주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